우리가 읽는 26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말기 왕들 가운데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자신들 향해 저주한다 생각하고 처단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한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유다의 고관들과 이 백성들의 반응은 그 말이 옳지 옳을 수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 말을 듣고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쭉 선지자의 어떤 예언들의 내용을 읽어가게 되면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에 예언했던 말씀, 또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던 통치 중간에 또 예언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내용은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원년이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1절 말씀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뜰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비하러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빼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 그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는 뭐냐?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생각을 덧붙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빼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것이지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예비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통치 원년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죠. 다스리기 시작해서 왕이 돼서 왕의 기회를 받아서 어떻게 그 어두워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한 가지인데 어떤 것이냐?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의 삶을 고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돌이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3절 가서 보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3절 가서도 한번 보시죠.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가서 보면 또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신 적이 있었다. 그 예증을 설명합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말씀하고 심판을 말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 향해서 살 길을 예비하시고 그 살 길을 따라서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고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6절 가서 보세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결국 이 실로같이 된다는 얘기는 정처 없이 이 성전이 떠들게 되고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이 성, 예루살렘의 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 외에는 없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8절 가서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예비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자마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도 보면 중간에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주를 퍼부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퍼부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쭉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고관들 모든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11절 가서 보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다. 이러한 저주를 퍼붓는 이 사람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 대하여 답변을 하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잡아서 나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말로 하게 하셨으니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를 결국 너희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도 처음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16절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한 말과 함께 하나님이 그 지방의 나이든 장로 중에 몇 사람을 일으켜서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죠.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단의 숲과 같이 되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뭐라고 말하면 19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매우 지혜롭게 과거의 역사의 선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했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예레미야를 지키셨던 그런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한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그를 애굽까지 보내서 그를 잡아서 연행해서 그를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약속하신 대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자신들을 저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을 내고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진리를 가리는 일들은 대단히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일, 그리고 선포되고 전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알고 내가 어떤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앉고 일어서 있는 일, 내가 가고 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언제나 살피면서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가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증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에 향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저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말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말씀하실 때도 있음을 언제나 알게 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가 가는 저희들의 걸음을,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고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늘 저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더 완악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품에 하나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와 동행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